깨달으신 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과 숲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빛을 띠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마음속 시름이 가득한 채로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잠시 멈추신 깨달으신 님께서 살짝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 숲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자 어느 한 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멀리 피어난 고운 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떨군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발밑에 널린 돌덩이와 울퉁불퉁한 길만 보이고 그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깨달으신 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에는 꽃도 있고 돌덩이도 있단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눈길을 주고 또 무엇을 느낄지는 결국 너희 마음이 정하는 것이지. 그러자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잠시 말없이 걸음을 옮기면서 저마다 가슴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이 숲길을 함께 걷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길 위를 걷더라도 어떤 이는 꽃을 보고 어떤 이는 돌덩이를 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걷고 계실까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시름과 애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돌덩이가 사실 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시름과 애씀은 거짓된 그림자와도 같다는 깨달음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고자 해요.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시름과 애씀, 정말 굳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깨달으신 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한결 덜 무겁게 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사연과 교훈을 통해 이 시간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애씀과 시름의 바탕이 무엇인지 곰곰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들.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번 달 방세는 어찌 내지? 내일 해야 할 발표 준비가 다 되었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죠. 마치 허리까지 물속에 잠긴 채로 걷는 느낌일 정도로요. 그런데 이 애씀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요? 깨달으신 님께서는 옛날에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적이 얼마나 되더냐? 이 물음에 다들 말을 아끼며 침묵하더니 한참 지나서야 어떤 한 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깨달으신 님, 제가 끙끙 앓았던 것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깨달으신 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애써 고민했던 일은 마치 꿈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와도 같지 않겠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참된 참모습이 아니라면 왜 스스로 그것에 얽매여 괴로워하느냐? 이렇듯 우리가 품는 시름과 애씀은 대개 머릿속에서만 부풀려진 거짓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금세 사라지곤 하듯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되짚어보세요. 나는 오늘 몇 번이나 헛된 걱정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걱정들이 정말 내 앞에 닥친 참된 위협이었는가? 아니면 내 가슴속에서만 그려낸 거짓된 두려움이었는가? 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갇히거나 앞날을 과하게 두려워하느라 정작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혹시 아직도 마음 어느 귀퉁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깨달으신 님 말씀이 그러했듯이 시름과 애씀은 결국 거짓된 모습일 뿐이니까요. 방금 우리는 시름과 애씀은 거짓된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다만 이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시름과 애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불안이 고개를 들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물음을 던져볼까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정말 다 내게 꼭 필요한 걸까? 깨달으신 님께서는 언젠가 시름으로 가득 찬 어느 장사꾼 이야기, 원래 상인이지만 한자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장사꾼은 큰 배에 귀한 것을 가득 싣고 먼 땅으로 떠났는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밤낮으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누가 이 귀한 걸 훔쳐가면 어쩌지? 하루하루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결국 어느 날 거센 폭풍이 몰아닥쳐 배가 크게 흔들리자
장사꾼은 이 배와 모든 물건이 가라앉더라도 내 목숨만은 건져야겠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빈손이 되었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느꼈다고 해요. 이 이야기 뒤에 깨달으신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달라붙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시름을 함께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 소유하려는 마음을 덜어내면 시름도 가벼워지리라.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새로 산 고가 물건에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하거나 겨우 얻은 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했던 순간들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러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이름값, 사람과의 맺음,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달라붙음이 진정 내게 필요한 걸까? 하고 가끔씩이라도 자문해봐야 합니다. 자, 이제 깨달으신 님께서 전해주신 또 다른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어느 날 깨달으신 님께 한이가 찾아와 털어놓았습니다. 깨달으신 님, 저는 왜 이렇게 애씀과 시름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깨달으신 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 건네주신 뒤 말씀하셨죠. 이 나뭇가지를 물 위에 띄워보아라. 그래서 그 이가 그대로 해보니 나뭇가지는 물결에 떠밀려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깨달으신 님께서 물으셨어요. 보아라, 저 나뭇가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깨달으신 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시름과 애씀도 저 나뭇가지와 같단다. 사실 그것은 이미 너의 손을 떠나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너는 애써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구나. 놓아보렴.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까닭 중 하나는 오히려 불안을 꼭 붙잡아야 해결책이 생긴다고 착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불안을 붙드는 동안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잔잔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스스로 잃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가슴속을 괴롭히는 시름 한 가지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가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살며시 놓아봅시다.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이미 한 발짝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깔려있던 시름과 애씀을 흘려보낸 뒤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우리의 마음은 빈틈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하는 성질이 있어요. 덜어낸 자리에 뭐라도 집어넣으려 하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불안과 달라붙음으로 채워버리면 힘겨움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깨달으신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낸 마음 그 자리에 어질 사랑과 슬기를 담으려 무더니 애써보아라. 그 길이 바로 잔잔함으로 가는 길이니라. 이 가르침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어질 사랑, 원래 자비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는 단지 누군가를 가엾이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이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참된 마음을 말해요. 깨달으신 님은 어질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잔잔함을 주는지 보여주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해 한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 바람에 다들 예민해지고 서로 원망하며 다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주변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마을 한가운데 작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그거 한다고 물이 나오겠어? 헛수고지 하며 비웃었지만 그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땀 흘려 판 끝에 물이 솟아올랐고 그는 그 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모두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깨달으신 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어질 사랑이란 가뭄에 우물 파는 일과 같단다. 처음에는 고되고 힘겹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과 둘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큰 이로움을 준다. 자, 여러분도 이 젊은이처럼 주변에 작은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나 친구, 혹은 마주친 낯선 이를 따스한 말 한마디로 보듬어주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따뜻함이 결국 여러분 마음에도 그리고 둘레에도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다음으로 슬기, 원래 지혜에 대해 나눠볼까요? 깨달으신 님 말씀에 따르면 슬기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름에 빠뜨리는 까닭은 종종 사물을 사실 그대로가 아닌 두려움과 고정된 생각으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슬기를 채운다는 건
그런 왜곡을 거두어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뜻합니다. 깨달으신 님께서는 숲길을 걷다가 겁에 질린 어느 이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 이가 멀리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스승님, 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지나가질 못하겠습니다. 하고 겁을 냈어요. 깨달으신 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그를 데리고 가까이 가보셨죠. 실제로 보니 그것은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부러진 나뭇가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깨달으신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두려움이 떠올린 뱀은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 너의 겁은 결국 거짓된 그림자일 뿐이니라. 우리가 품는 시름 중 많은 부분이 이처럼 어둠 속에서 뱀처럼 보이던 나뭇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빛을 비춰보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뱀처럼 보이는 뭔가를 떠올려 보세요. 진짜로 물어뜯는 뱀인지 아니면 그냥 나뭇가지 같은 존재인지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워진 마음자리에 어질 사랑과 슬기를 채우면 우리는 시름과 불안 대신 잔잔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질 사랑과 슬기는 하루아침에 뚝딱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씨앗처럼 꾸준히 보살피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님께서는 말로만 떠받드는 것보다 하나라도 몸으로 옮겨보라고 자주 일러주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옮기는 몸놀림이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질 사랑과 슬기를 어떻게 작게나마 옮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넓게 받아들이기, 원래 관용입니다. 이는 다른 이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받아들이고 풀어주는 마음입니다. 깨달으신 님께서는 어느 날 나이 많은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분은 사소한 일로 자주 말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며 깨달으신 님께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깨달으신 님은 두 분께 각각 다른 씨앗을 주시며 이 씨앗을 심고 싹이 날 때까지 날마다 짝꿍의 뛰어난 점 3가지씩을 찾아 말해주어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이 부부는 속는 셈치고 그렇게 지냈는데 날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차츰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싹이 돋아날 무렵에는 예전처럼 심하게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일상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친구, 동료 또는 낯선 이 모자란 점만 보며 속상해하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 말 한마디로 전해보세요. 그 작은 옮김이 얼마나 큰 울림을 가져오는지 곧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옮김 방법은 귀 기울이기, 원래 경청입니다. 어질 사랑과 슬기를 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쉬우면서도 큰 방법이죠. 깨달으신 님은 언제나 그를 따르는 이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 깨달으신 님, 저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야 맙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질 못하겠습니다.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깨달으신 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조용히 다 들으신 뒤 네가 성내는 것은 마음 안에 아름이 있다는 징표란다. 그 아름이 무엇인지 스스로 들여다보아라. 하고 조곤조곤 알려주셨어요. 그 젊은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 덕에 자기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씩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마음앓이를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그들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옮김은 지금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깨달으신 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흘러갔고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때를 온전히 살아야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은 지난 일에 묶이거나 앞날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가끔씩이라도 나는 지금을 잘 누리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고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간단히 차를 마실 때조차도 그 향과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시면 그 짧은 찰나가 아주 특별해집니다. 이렇듯 어질 사랑과 슬기를 옮기는 건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가만히 들어주거나 지금의 이 순간에 정신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과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까지 비움과 어질 사랑, 슬기의 채움, 그리고 작은 옮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옮김이 과연 우리 일상과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잡아주게 될까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대단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깨달으신 님의 곁에 있었던 어느 이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깨달으신 님, 제가 날마다 어질 사랑을 베풀고 슬기를 기르려 애쓰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노력이 정말 뜻이 있을까요? 그러자 깨달으신 님은 대답 대신 그를 산길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 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했지만 한편에는 누군가가 오래 지나다니며 다져진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깨달으신 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셨어요. 얘야, 이 오솔길이 처음부터 이렇게 편했겠느냐? 그이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지난 세월 동안 조금씩 걸어다니면서 다져진 길이겠지요. 하고 말하자 깨달으신 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바로 그거란다. 하루하루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이렇게 평탄한 길을 만든다. 어질 사랑과 슬기를 옮기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너와 세상의 단단한 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 가르침은 작은 옮김이 우리와 둘레의 세상에 얼마나 큰 메아리를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어질 사랑의 사례가 세상을 바꿔놓는 씨앗이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절터에서 한 분이 날마다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가 배고른 이들에게 따스한 죽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그분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왔는데 예전엔 길바닥에서 지내던 몸이었는데 그 따뜻한 죽 덕에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고 눈물로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자기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했대요.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어질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전염되어 다시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은 우리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둘레의 다양한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게 해주죠. 그 결과 크고 작은 엇갈림이나 다툼을 줄이고 서로 어울리는 길을 찾는 데에 힘을 보탭니다. 깨달으신 님 시절에도 어떤 나라터에서 두 무리가 물가를 두고 크게 어긋나서 서로 물을 차지하려다 곧 전쟁을 일으킬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깨달으신 님이 그곳에 가서 말려보니 이 둘은 이 강이 물이 우리 것이라며 서로 양보를 안 했대요. 깨달으신 님은 그 우두머리들을 불러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희는 물 한 줄기를 두고 싸우지만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라. 이대로 가면 강물 대신 너희 피로 물을 채우게 될 뿐이다. 결국 두 무리는 슬기롭게 양보점을 찾았고 전쟁도 막을 수 있었대요. 이렇게 어질 사랑과 슬기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그 울림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온 둘레와 세상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따뜻함,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작은 눈웃음, 그리고 다툼을 줄이고 함께 어울리는 길을 찾으려는 슬기로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점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는 것이지요. 과연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조그마한 어질 사랑과 슬기의 움직임이 언젠가 크게 번져나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지으며 이 움직임이 어떤 울림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깨달으신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물을 떠서 누군가에게 건네준다면 그 차가움을 가장 먼저 느낄 이는 누구겠느냐? 그러자 어떤 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물을 떠서 손에 담는 순간 저 스스로가 먼저 그 차가움을 느낍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깨달으신 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렇다. 어질 사랑이란 남을 도우면서도 먼저 내 마음의 기쁨과 잔잔함이 닿는 법이니라 하고 덧붙이셨죠. 우리는 흔히 착한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질 사랑과 슬기는 우리 안에 스스로를 보듬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동안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 작은 옮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내면은 점차 기름진 땅처럼 되어갑니다. 얼마든지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를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자신의 논밭을 돌보고 남들도 도왔다고 해요. 그러던 중 큰 가뭄이 들어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했는데 이 농부는 끝까지 물을 아껴 나누며 이웃과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자 그의 논밭은 뜻밖의 넉넉한 거둠을 얻었고 그게 단지 농사를 잘 지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나눔과 믿음이 거둔 열매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결국 어질 사랑과 슬기가 나를 돕고 둘레를 돕는 씨앗이 되어 더 큰 기쁨으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옮긴 작은 어질 사랑과 슬기가 무엇이 있었나? 그로 인해 나는 어떤 기쁨을 얻었나?
하고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일상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 때론 다른 이들의 반응이 싸늘하거나 여건이 어려워 마음이 꺾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달으신 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어도 거대한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질 사랑과 슬기도 그러하니 세상의 험한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말 거라. 작은 옮김들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산처럼 든든해져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은 둘레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번져나갑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작은 어질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데워주고 또 둘레의 잔잔함을 건네줄 수 있을까?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길 가다 떨어진 쓰레기를 조용히 주우면 어떨지, 지친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떨지, 인터넷에서 마음 다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한 줄 글은 어떨지, 그 작은 시작이 모여서 우리 둘레와 세상을 살짝씩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옮김이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깨달음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깨달으신 님은 이미 내 손으로 퍼올린 물을 건네줄 때 내 손이 먼저 그 차가움을 느낀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모든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실은 나를 일으키고 내 마음을 보듬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며 느낀 생각 또는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작은 실천거리나 다짐 같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채널을 좋아해 주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달으신 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이 순간을 온몸으로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길고도 수다스러운 얘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꽃이 있는 길 위에서도 돌덩이가 있는 길 위에서도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우리 마음이 선택한다는 거요. 부디 오늘 하루도 따뜻한 눈길로 그리고 슬기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